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특강은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문제죠.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 교부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랑의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 일상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고 동시에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 되고 또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차가운 기계의 공동체 혹은 기계의 집단과 같은 그런 하나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또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이 쓰고 싶고 내 마음이 상대에게 가는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인륜, 도덕, 가정, 국가, 그리고 개인과의 만남, 교회, 학문, 모든 각 영역에서, 소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뭐냐 정작 물으면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이 뭐냐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잘 모르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 말한 김에 그 사랑과 동일하게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 자명하게 또 가장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 곁에 친숙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잘 모르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이라는 말이고 그만큼 깊이가 있는 단어다. 그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언가를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고 하니까 사랑이나 죽음이나 이런 개념적인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특히 오늘 이 특강의 주제가 바로 사랑인데 참 어렵습니다.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독교만의 핵심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종교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걸작품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보통 우리는 이 헬라의 그 용어에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주로 학문의 출발을 헬라 철학에서 많이 찾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 인간적인 규정일 뿐이지 조금 더 들어가면은 히브리적인 사유도 굉장히 학문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생각의 방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유를 학문이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느낌, 영감, 직감, 감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에 반해서 헬라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이치에 맞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학문의 뿌리가 소위 그 헬라에 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있는 거기에
처음부터 학문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종합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개념으로 정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학문의 출발은 엄밀히 보면 인간이고 더 근원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련된 소위 부패라고 그러죠. 이 부패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는, 즉 인간 영혼이 가지는 모든 사고방식이 사실은 전부 다 학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현대 학문의 뿌리를 찾자면 굳이 헬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헬라인들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이치에 맞게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정신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의 개념도 학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학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분들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도 헬라인들은 조금 다양하게,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헬라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조금 다양하게 썼다는 것을 아시겠죠?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용어입니다. 그 가운데 에로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 특히 성경 시대에, 예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AD BC 1세기, 2세기, 심지어 AD 1세기, 2세기, 3세기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썼던 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주로 에로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플라톤 시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혹은 스토아주의, 로마 철학으로 넘어가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와 뗄 수 없는 관계,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즉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대부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와 아가페는 사랑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용어라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상세한 내막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죠.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기독교다움을 이끌어내는 정신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사랑은 바로 예수의 인간성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없다면, 즉 사랑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면 신학도 학문도 있을 수가 없죠. 교회도 공동체도 심지어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도 우리 속에는 전부 다 천상의 사변적으로 맴도는 정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는 개념과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해봅니다. 이 에로스, 아가페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조금 생각해보면은 이 말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우리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죠. 자, 그럼 사랑이라는 말이 인간에 의해 사용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말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좀 광범위한 말입니다. 인간의 뭐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쓰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또 사용하면서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쓰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핵심이라고 하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 강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의 나가 바로 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쓰면서 변화가 되고 쓰면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고 이 말을 쓰면서 자신 안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가
사랑, 즉 에로스와 아가페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고 동시에 관계하고 있고 때로는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나와 우리 인간의 에로스, 또 신적인 사랑이라고 불리는 아가페,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이것들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나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풀다 보면 서론만 해도 굉장히 오래 가는데 우선 이게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아가페적인 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조금 모호합니다. 하나님은 나이신데 어떤 나이시냐? 아가페적인 나라고 일단 규정해 봅시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가리켜서 에로스적인 나다. 인간도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가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에로스적이다 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로스적인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공통 분모가 좀 있는데 우리 이걸 자연성이라고 불러요.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건 선천적이고 생덕적이고 타고납니다. 만들어지거나 인위적으로 구상되거나 우리 인간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미 선험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아프리오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는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게 신비입니다. 몇 마디 말로 도무지 규정될 수 없는 혹은 서술, 묘사, 기술, 정의, 시스템 안으로 가져올 수 없는 신비지요. 인간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신비였듯이.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나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가페적인 나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향한 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나인 하나님을 가리켜 아가페적인 나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나를 향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적인 인간 나를 향한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에로스적인 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나라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함이고 인간 나도 행함인데, 행한다 할 때 움직인다, 동작한다, 뭐 활동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활동하느냐?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의 행함을 가리켜서 사랑적이다. 그 나의 행함을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전포괄적인 개념이죠. 이 나의 행함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로스적이거나 반대로 아가페적이다.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왜냐? 이 나라는 존재의 그 본성, 본질, 그 성격이 바로 에로스이거나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은 이 로고스인데, 이 나라는 존재, 즉 다른 말로 로고스, 이 성격이 혹은 본질이 혹은 본성이 에로스로 가득 차 있거나 아가페이거나에 따라서 이 나가 행하는 모든 행함이 에로스적이다 혹은 아가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본성이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그냥 본성이 강아지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강아지입니다. 본성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나 사람이나 뭐 강아지는 자신이 없지만은 이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도 이 강아지가 뭘 행해요. 움직이죠. 동작하죠. 그 대하는 방식이 전부 다
강아지의 본성대로 방식대로 행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강아지의 본성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새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은유적으로 말해 본다면은 새는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물이든 꽃이든 인간이든 뭐 하늘이든 구름이든 모든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타자들에게도 역시 자신의 본성대로 새의 방식대로 관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새지요. 조금 더 발전해 보면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본성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DNA 구조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마주하는 모든 타자, 생명, 모든 타자를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신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인간적이라고 그러고 내용인즉슨 에로스적이다. 사랑적이긴 한데 그 사랑의 내용은 에로스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 그 인간이 가지는 독특한 형상인 나가 에로스적인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본성이 인간과 다릅니다. 아가페적인 나인데 나이긴 한데 이 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이 우리 인간의 에로스와 달리 전적으로 아가페라는 말로 특징되는 특수한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크고 작은 행위는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나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독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나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로서 실제하시는 생명, 그러니까 나인 존재고 어려운 말로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지는 존재,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시는 생명이고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유사하게 나를 가지는 존재, 이 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지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나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 나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근데 나로서 내가 뭘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의식입니다. 나의식입니다. 이 나의식이라 할 때 그 나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의식입니다. 자의식이라고 그러고 나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든 부인하든 크고 작은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로서 무언가를 행한다 라는 그 말은 나로서 사랑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특수하게 느끼는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 특수한 지엽적인 어떤 그런 애정 정도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전포괄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 혹은 이런 나가 어떤 사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결정되겠죠. 무슨 말이냐? 에로스적인 나, 즉 우리 인간의 나는 나를 가지는 존재인데 이 나의 내용물이 뭐냐?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를 가진 나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100% 에로스적입니다. 에로스적이라니까. 반면에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나의 내용물이 뭐냐면 아가페인데 아가페인 나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아가페입니다. 100% 아가페예요. 똑같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전부 다 아가페적이고 왜냐하면 그분의 나가 아가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가페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보일 뿐 내용인즉슨 전부 다 에로스적입니다. 왜냐? 우리의 나가 내용물이 에로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행위를 해도 인간적인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행위를 하시든 간 전부 다 신적인 행위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 뭐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강의에도 이 나 문제를 많이 취급을 했고 또 여전히 이제 사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답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 어렵지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토대로 이 정도까지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뭐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 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우선 큰 윤곽을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는 아가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아가페로서 로고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맞을 겁니다. 인간의 나는, 인간도 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인 존재고 이걸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신명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나는 그냥 에로스적인 나 혹은 에로스적인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딱 나와 관계하는 존재인데 이 두 영적인 존재뿐이냐? 사실은 조금 더 한계가 더 있습니다. 귀신,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도 독자적으로 나로서 행위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 달리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로고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 또 본인이 역사하지만은 유혹하거나 미혹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역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로고스, 즉 나라고 불리는 로고스가 뭐냐? 이게 이제 수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의 사유의 대상이고 해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죠. 점점 현대 오면서부터 이게 점점 사실은 정화가 되고 또 명확해지고 분명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겁니다. 보통 로고스를 이성이다, 혹은 말이다, 혹은 원리다, 원인이다, 조금 나아가면 20세기에 와서는 이게 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초창기에는 이성으로 원리로 말로 이렇게 표현되다가 20세기 와서는 이게 나라는 말로 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 규정하기, 설명하기 어려운데 혀가 짧아서 나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나가 나와 마주하고 있는 타자를 향해서 내 자신을 뭔가를 이렇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것은 나와 상대와의 뭔가의 그 영적인 만남, 그 만남이 일어나면서부터 뭔가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다. 운동이라 그러고 역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향해서 뭔가를 내밀거나 또 타자가 나에게 뭔가를 내밉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뭐가 할 거 아닙니까? 교제가 일어나겠죠. 커뮤니오. 내가 타자가 나를 향해서 뭔가를 내미는데 뭘 내미느냐? 그게 바로 자신을 내미는 겁니다. 자신을 갖다 주는 거죠. 자신 받아라 이게. 나도 상대에게 자신을 내밀고 상대도 나에게 자신의 고유한 자신을 나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 내미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향해서 나와 마주하는 남을 향해서 내 고유성을 내밀고 또 상대의 고유성을 받는 것, 그로 인해 접촉이 일어나죠.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 관계시키는 무엇이 있는데 그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자신이라고 그러고 이걸 궁극적으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은폐되어 있고 가장 숨어 있는 것에 있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소중한 자신을 남에게 타자에게 넘길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타자와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꽃이든 나무든 생명이든 전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이 로고스가 없으면. 로고스가 뭐냐면은 상대에게 나와 마주하는 남에게 내 고유함, 이 고유함을 자신이라고 부릅시다. 자신을 내가 드릴 때, 내밀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자신이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내가 상대에게 내미는 자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신을 내밀면서 나가 상대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상대도 자신을 내밀면서 상대의 나가 나에게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는 이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로고스의 내면 혹은 로고스의 내용이라고 우선 규정하고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로고스 이 정도 하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좀 잘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 아가페이죠. 그 내용물이 아가페입니다. 로고스라는 나의 내용물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마주하는 어떤 인간에게 다가올 때는 아가페라는 내용물을 가진 로고스로 다가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로고스로 아가페를 나타내시는 인격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이시면서 아가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로고스와 아가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 하니까.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할 수 없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로고스인데 우리에게 관계하실 때는 그 로고스의 내용물인 아가페로 역사하시고 마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운동이 바로 전부 다 아가페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서 아가페로 실제하시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잘 직관하고 우리에게 잘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롭게도 아가페이시면서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방식은 신만이 가지는 많은 속성들, 이런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을 향해서 오로지 단적으로 말해 오로지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아가페와 로고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유독 인간에게 아가페로서 로고스로 다가오시는 인격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가페와 로고스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심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가페이심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가페이실 필요가 없겠지요. 굳이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 아니라면 로고스로서 나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나로서 사랑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문제가 많다 하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독 우리 인간인 나, 즉 죄인인 나를 가지고 관계할 때, 나를 마주할 때는 반드시 로고스이신 아가페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은 로고스로 아가페이시다 하는 그 말이고, 죄인을 향한 로고스이면서 그 내용물을 아가페로 드러내신다 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아가페와 로고스라는 두 면을 지금 말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한 번 더 분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영이 가지는 두 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아가페는 두 면이지, 한 개가 가지는 두 면이지 두 개가 아닙니다. 앞면은 로고스고 뒷면은 아가페. 그러니까 은폐된 바 된 로고스는 아가페고, 나타낸 바 된 아가페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하면 로고스로, 은폐되었다 하면 아가페로. 그러니까 마치 빛과 그림자로 보시면 돼요. 나타난 것은 빛이고 그 뒤는 그림자 어둠이죠. 그런 것 같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가 가지는 두 면이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두 면을 가지시는데, 하나는 로고스로, 다른 하나는 아가페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수상적인 말이고, 아가페로서 로고스이시다라는 그 말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은 다르게 풀면은 아가페로서 로고스이시다라는 그 말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향해서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로고스로서 아가페로 다가오신다, 역사하신다, 운동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뭡니까? 나타나신 바 된, 우리 눈에 보인 바 된 아가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가페는 뭐냐? 로고스의 뒷면인데 은폐가 된다면 로고스, 은폐된 로고스라고 부르죠.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은 로고스이시고, 숨은 바 된 하나님이라 하면 아가페가 되신다 그 말이죠. 둘 다 똑같은 면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죠. 아가페가, 신적인 아가페, 하나님의 나가 우리 마음에 만약에 감지가 되고 영감으로 지각이 되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건 로고스입니다. 동시에 그 로고스가 우리 마음, 인간의 나에서 활동하고, 마음이라고 보통 그러고 나라고 부르는데,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고 역사한다면 그게 아가페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그게 반드시 로고스가 되고, 그 로고스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활동한다가 되면 그게 아가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아가페로 활동하시는 분이죠. 로고스는 우리 인간의 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가오실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를 표현하는 말이고, 아가페는 이런 인간의 나, 즉 마음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로 아가페시고,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로고스이기 때문에 에로스로 관계합니다. 이게 절묘한 신비입니다. 오늘 이런 신비를 저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걸 설교와 주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참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별로 소중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나 상대나 별반 느낌도 없는 이유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물, 이 사랑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쓰면서 그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면서 그 많이 쓰는 그분이 오히려 세속주의로 혹은 세속화로 이끄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그 깊은 무게를 알고 깨닫고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을 곡해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반성하시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이 단어, 그 단어가 가지는 영적인 무게, 하나님이 그 무한성,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이 말을 참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